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시험의 때에,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사랑으로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자를 더하사입니다. 근데 이 인자를 더하셨다, 자비를 더하셨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19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아멘. 노아의 때, 롯의 때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비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인자를 더하신과 또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을 꺼내어 살리실 때 자비를 더하셨다는 말씀과 그리고 지금 방금 합독한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가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세의 지말, 이 시험의 때 징조로서의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동일하게 자비를 더하실 것입니다. 인자를 더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 이 시기가 언제였다라고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갈 거야. 무슨 말씀이죠? 배신할 거, 자신을 팔 거, 부인할 거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더 깊이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좌 우편에 계신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간절히 교회를 위하여 깨우기 위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합독한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좀 위치가 되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와, 이게 진짜 뭔가 꿈에 한 발짝 가까이 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10대의 요셉이 그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 성경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한 10수년 노예로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애굽의 국립총리가 되는 그 시점 뭐 이런 걸 살펴봤을 때에 정말 노예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노예로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10수년 고생을 한 겁니다. 우리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뭐 글라디에이터라든가 이런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 되는 시대에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만도 못해요. 그런 신분의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친위대장의 집에 모든 열쇠 다 내어주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답니다. 근고직위가 되고 모든 노예에 다 맡겼고 집안을 통째로 내어준 겁니다. 누구만 빼놓고요? 내 아내만 빼놓고 다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곡식단의 꿈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11별이 절하고 태양과 달이 절하고 뭐 이런 이제 꿈이 생각나면서 와, 이게 뭔가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려나 보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미세스 보디발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옥에 갇힙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노예 때입니다. 노할 만하죠. 이 믿었던 이 노예 요셉을 총무가 되게 하고 재반 사무를 다 맡겨주고 그리고 이 집안 열쇠를 다 내어주었는데 배신당한 거잖아요. 노할 만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정상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 친위대장입니다. 바로 왕의 친위대장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능지처참입니다. 그리고 능지처참이 아니라 지금 어디가 있죠? 옥에 갔어요. 근데 옥도 그냥 옥이 아니라 어떤 옥이냐면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 그러니까 조금 레벨루가 있는 옥이라는 겁니다. 이 잡범들을 가두는 옥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니까 진짜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어디에 가뒀냐면 여기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죄수들이니까 특별한 옥에 가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아내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모함에 빠졌다라는 것을 신의 대장 보디발은 간파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억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제 40장부터 이어집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관원이 이제 꿈을 꿔가지고 한 사람은 그 꿈대로 이제 참수가 되어지고 줄에 달리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심란한 꿈을 꾸었을 때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실 이 복직할 때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복직이 되거든, 나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나의 지금 이 억울함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지금 이제 바로 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었을 때에 그 꿈을 통하여 범인하니까 요셉을 소개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신의 대장의 옥에 그 요셉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의 그 신의 대원들이, 그 대장들이었겠죠, 이들을 파송해서 요셉을 데려오게 합니다. 자, 여기 이 과정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의 대장은 말 그대로 바로의 오른손이에요. 바로의 생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를 옆에 두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자를,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떡 맡은 관원장을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독을 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칼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자를 옆에 둡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신의 대장이 옆에 있었을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막 보고가 되어졌을 때 신의 대장이 옆에서 그걸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바로 왕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신원을 보증했다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신의 대장 이 보디발이 바로 왕이시요, 아무리 그가 어떤 꿈을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는 내 아내를 겁탈하려 했던 자입니다. 노예였는데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가로막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아니 그런 놈을 왜 살려뒀어? 라고 하고 아마 바로 왕이 처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하는 신의 대장 보디발이 막아서지도 않고 신의 대장 보디발이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올 때까지 그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왕 앞에 아무나 못 나갑니다. 바로 왕 앞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신의 대장 보디발입니다. 만약 보디발이 진짜 자신의 아내를 겁탈한 노예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19절에서 39장 19절에서 아예 죽여버렸던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사연이 있어서 내버려 뒀다가 이 바로 왕이 불렀을 때 그때 또 처단했던지 가로막아 섰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독한 19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의 대장조차도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가 고하는 말이 아닌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종 되었던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압제에서 너희를 살리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종 되었었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까 나에게 충성해.
나에게 헌신해, 사역해, 영광을 나타내, 교회를 개척해, 은사를 나타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신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사역으로, 은사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물론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하심을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것도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은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은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된 자였는데 서울역에서 그 평생을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불경도 천막교회까지 기어서 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 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한 대저동 천막교회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것으로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오심과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이 나타났느냐고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냐고요. 제가 정말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러워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뉴스 보니까 목사님들이 지지한대요. 지지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있었고 표적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사역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꿈과 환상과 이상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강단이,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미혹받을까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희생으로, 참음으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요셉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실제 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넣었을 때 미세스 보디발이 보디발 장군을 찾아옵니다. 그럼 막 화를 내요. 왜 안 죽이냐고. 나를 욕보이려고 그랬는데 왜 안 죽이느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디발 장군이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요셉을 신뢰한다. 무슨 말이죠? 나 너 안 믿는다라는 거야. 네가 유혹한 거, 네가 모함한 거 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은 싸움만 잘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신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예요. 기생 라합의 말을 가족들이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모이는 겁니다. 노아의 이 땅이 이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그 아들과 며느리들과 아내가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100년을 이 넘나드는 세월을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어떠한
이 사회의 이 구성원으로서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 나가시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오너에게,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주의 오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을 주목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안에서도, 이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요셉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저항하지 않는다. 억울해하지 않는다.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고, 왜 나만 참아야 되냐고, 언제까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고,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렇게 저항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냥 옥에 갇히는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또 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키워낸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80km 떨어져 있는 도단까지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형들을 찾으러 혼자 갈 수 있을 만큼, 또 그러고 보니 형들도 도단까지,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어디죠? 처음에 갔던 곳이, 그곳까지 양들을 치고 갈 만큼 형들도 아버지에게 순종되어져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단련이 됐어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받았다라고요. 야곱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 바닥부터 그 믿음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혹독한 과정을 지나왔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12지파가 될 이 아들들을 그냥 키워내지 않았어요. 요셉을 편애한 게 아니라고요. 더 이 내리사랑으로 더 귀한 이 아들을, 이 마지막 때에 더 이 견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혹독하게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단련하시는 겁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요셉이 정금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손해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열린 하늘문교회 모이게 하신 것,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 왜일까요? 뭐 또 음성 듣고 환상 보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뭔가를 도모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저항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누구와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억울해할 만하고, 정말 이 저항할 만하고, 분노할 만도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찾는 자,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겠어요?
그 아파하고 저항하지 않고 있고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하지 않겠느냐라고요. 이건 편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의 도우심으로 제 둘째 아들 성찬이가 정말 25년 마지막 코 수술을 끝마쳤어요. 제가 진짜 아이 앞에서 펑펑 울 뻔했습니다. 날때에 그 99개월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지나왔던 이 아이가 말씀드렸었죠. 코로 이빨이 나가지고 코에서 이빨을 2번이나 뽑았었어요. 그러면서 차지러졌던 이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25년 지나서 마지막 수술을 마쳤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일단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과 이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의술을 배워서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온 그 환자들에게 그 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풀어 줬던 그 원장님을 가서 제가 절하고 싶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아픈 아이에 대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났던 그 자녀에 대해서, 이 아이가 막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공부를 갑자기 막 100점씩 막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회를 시킨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니까 부모로서 너무 기쁘죠. 그래서 자취생을 물어봤습니다. 너 뭐 갑자기 무슨 일 있냐? 너 갑자기 성적이 왜 이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기 코를 놀리는데 너무 왕따를 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지? 어떻게 해야 놀림을 안 받을지 생각해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 아이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0점을 받아왔던 거예요. 또 눈물이 나잖아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려고 공부를 선택했던 겁니다. 공부가 좋아서 했던 게 아니라 놀림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중학생 때는 수학 멘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억울해하지 않고 견디고 아파하는 것을 기도로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신부를 건드리지 못하는 신부는,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신부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내가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것밖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더 귀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정말 사건 사고들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제 정말 이 교회가, 꿈만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첫 예배를 드린 이후로부터 벌써 이제 만 4년째가 되어집니다. 그 4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의 모습들,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들, 나눠지는 모습들, 갈라지는 모습들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결국 선택이,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였었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가 든든히 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연약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교회와 요셉과 신부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일어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교회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교회 학교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더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고 참아내고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인자를 더하시는데, 그 인자가 어떠한 인자냐면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인자였습니다. 간수장이니까 요셉이 있는 곳은 옥입니다. 감옥이에요.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신약에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울이 예수님이 그냥 만나주셔서 또 그 가족들의 중보에 의해서 만나주셔가지고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기도하고 정말 많은 연단과 시험의 그 시련의 시간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가 또 옥인 겁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바울은 태장을 40에서 하나 감한 태장을 정말 여러 번 맞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가 열린하는 문교에 왔는데 내가 정말 들림받는 신부 되겠다고 정말 이곳에 와서 정말 어떠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왜 교회 안에 교회가 왜 이렇지? 왜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죠? 갇힌 자 중에서도 어떻게 하죠? 신라와 함께 또 찬양을 합니다. 갇혔는데 뭐 하죠? 성경을 씁니다. 두들겨 맞았는데, 태장으로 맞았는데, 갇혔는데 억울해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편지를 쓰고 찬송을 합니다. 그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신부되게 하는 거다. 중매하는 거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신부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신부라고 한다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이게 뭐야라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라고요. 간수장에게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간수장은요 예나 지금이나 무섭습니다. 범죄자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간수장은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얄짤없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왕의 또한 바로 왕의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뭐 조금 뭐 이상하게 뭐 한다 하면은 또 바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간수장입니다. 권위자에게 무엇을 받게 한다라고요?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갚아주세요. 저도 정말 억울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했어요. 어렸을 때도 감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또 여러 과정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신 저보다 정말 훨씬 더 연배이신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래도 한 50 몇 년 살아오면은 정말 별의별 일 다 경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게 하셨죠?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치우심을 예비하며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갇힌 것 같지만, 낮아진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겠다고 하셨고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마침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합니다. 아니,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재반 사물을 다 처리했는데 어디에서도요? 옥중에서도, 갇힌 자 중에서도, 모함받은 가운데서도, 억울한 가운데서도 처형하지 않았더니,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공과 같이 나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셔서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길 원하세요.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자녀들을, 이 교회를 맡기길 원하신다고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맡기길 원하신다라고요. 이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되고 높아지고 이름이 높여지는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아와 가부를, 연약한 영혼들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반 사물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이와 같이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건데 그때에 자신의 뼈를 들고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이 그냥 무용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님과 그 영광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내 뼈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요셉에게, 그와 같은 신부에게 사물을 맡기고 처리하게 하더니 하나님이 신뢰하는 겁니다. 맡기시는 겁니다. 영혼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를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아픈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살펴달라고, 보살펴달라고, 먹여주고 입혀달라고, 들어주라고, 아픔을 보듬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3절을 한번 보세요. 간수장은 이제 정말 신뢰의 끝판왕입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이 하는 재반 시물을 이 간수장이 이거 혹시 모르니까,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향한 신뢰가 누구한테까지 이어진 거죠? 간수장한테까지 이어진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 간수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요셉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두고 보면 알 거다. 만약 안 그랬으면은 간수장의 손에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네가 감히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차마 너를 갖다가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 손에 맡겼으니까 너는 내가 끝내줄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간수장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은혜를 주고 재반 사물을 맡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로 왕이 나라를 맡기잖아요, 요셉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니라. 우리에게 교회에 보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남편,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신뢰한다는 겁니다.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호령과 천사장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셉이 그것을 다 이룬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말미에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죠. 형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다 기를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형들이 또 거짓말하는 거.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야곱이 이제 열조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는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를 어떻게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진짜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 다 끝장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고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서 지어내는 겁니다. 요셉 잘 들어. 아버지가 너한테 얘기 안 했는데 돌아가실 때 이렇게 유언을 우리에게 남겼어. 요셉아, 너가 그렇게 됐지만 절대 형들을 해하지 말고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다라니까요. 요셉 저기 베드로가 배신할 거, 유다가 자신을 팔 거, 제자들 다 도망갈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 맞습니다. 무례하고요, 정말 거칠고 연약하고요, 앞으로 또 어떤 사고 칠지 모르고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라고요? 인자를 더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자비를 더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더 사랑하세요. 그게 신부입니다.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요셉을 통하여 교훈하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와 같은 교회에, 그와 같은 신부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이마에 성령의 인을 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형통해. 물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그거 다 아시죠?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비교라는 거.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습니다. 안 보이신다라고요? 열린하늘 문교회가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입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건축주의 마음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 김태현 지사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여 주셨어요.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없는 분 있나요? 정말 기적이 있습니다.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이 형통이 있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인자를 더하신 것이고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도 인자를 더하라고, 우리도 자비를 더하여 주라고, 우리도 은혜를 흐르게 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에 이루어져서 한 영혼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공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359장 찬송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사실 저 4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으니까 50년, 반세기 교회 나갔습니다. 반세기 동안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뭐 특별히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좀 뭔가가 늘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만큼 기도해야, 얼만큼 금식해야, 얼만큼 부르짖어야 간절히가 돼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까? 얼만큼 부르짖어야, 얼만큼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말 인자가 더하여지고 자비가 더하여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얼마큼 기도해야, 몇 시간 기도해야.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답을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라고요? 간절히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약속을 실현을 못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담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유튜브 보고 기도하고요,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람에 의지해서 기도하고요.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섞였다라는 겁니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섞이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섞이지 않은,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그 은혜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함께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